우리 시간 8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차례대로 교독할 때에 그냥 읽고 그냥 교독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이 14번째 날 새벽에 내 마음을 새롭게 작정을 하십시다. 오늘 예수로 오늘을 살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오늘을 살겠습니다. 오늘 은혜로 내가 오늘을 살겠습니다. 마음에 내가 주님 앞에서 작정을 하십시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남종이든 여종이든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 작정이 있는 이들을 가리켜서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구별하여 나시린이라고 새롭게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직분자들 가운데에서도 마음에 작정이 있는 이들이 있고 마음에 작정이 없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내가 작은 아이와 같은 인생일지라도 마음에 거룩한 작정이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의 기억도 하지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나의 깃발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과 아말렉 사이에 큰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 전쟁의 시작은 8절에 보시면 아말렉이 먼저 시작합니다. 아말렉이 어떤 족속인가 하면 한마디로 하면 사막의 깡패입니다. 전쟁과 약탈을 해서 먹고 사는 아주 흉포한 족속입니다. 이 전쟁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준비되어지지 아니하고 훈련되어지지 못한 이스라엘을 자신들의 밥으로 알고 쳐들어온 겁니다.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노예살이를 했는데 이들이 애굽에서 전쟁에 한번 참여를 했겠습니까? 애굽 군대에 가서 활 쏘는 법, 칼 쓰는 법을 배우기를 했겠습니까? 아니요. 430년 동안 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은 오합지졸입니다. 말도 안 되는 전쟁, 끝이 뻔한 전쟁인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작고 오합지졸인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 족속을 이겨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면서 아말렉에 대하여 분노하시고 아말렉에 대하여 얼마나 진노하시는지 지금부터 하는 말을, 지금 이 전쟁을 책에 기록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념하되 아예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 말씀을 일러주시려면 무엇하러 성경에 기록했겠습니까?
이 말씀은 모세를 위한 말씀, 여호수아를 위한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말씀만이 아니라 2024년 오늘 14번째 특세를 시작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이 사건을 기록하시고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3400년 전 이 사건이 내 사건 되어지고 3400년 전 이 간증이 내 간증 되어지고 3400년 전 이 승리가 내 승리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 이렇게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까? 첫 번째로 주님이 나의 깃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기 15절에 이 단어의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라는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특세 때만이 여호와가 나의 깃발이 아니라 2025년 한 해 저와 여러분의 깃발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예수님이 되시고 성령님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깃발이 되셔야 우리에게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가 나의 깃발이 되셔야 우리에게 간증이 있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나의 깃발이 되셔야 되는데, 근데 제가 묻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가 나의 깃발이십니까? 내가 예수 믿고 내가 매주일 교회 달려나와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정말 예수가 나의 깃발일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깃발인지 아닌지 정확히 알 수 있는 장소가 오늘 본문에서요, 하나님이 두 군데가 있다고 일러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시면, 이 두 장소에 오시면 내 깃발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있고 분명히 알 수 있고 정직히 알 수 있습니다. 나의 깃발이 예수인지 아닌지를 정직히 알 수 있는 데가 어딘가? 첫 번째입니다. 광야입니다. 내가 광야에 들어와 보면, 내가 광야를 만나 보면, 내가 광야에 서 보면, 광야에서 살아보면 그제서야 나의 깃발이 무엇이었는지, 나의 진짜 깃발, 말로 하는 깃발, 내가 생각하는 깃발이 아니라 정말 내 인생의 깃발이 무엇이고 내 믿음의 깃발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광야를 만나야, 광야 한복판에 서 보셔야 목회자도 직분자도 성도도 새가족도 내 깃발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전에는 다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내 깃발이지 생각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예수의 사람들이니까 예수가 나의 깃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막상 우리가 인생 광야, 인생 골짜기에 들어와 보면 나의 깃발이 무엇인지 정직히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내가 내 인생의 깃발이 되는 이가 있고, 어떤 이는 떡이 내 인생의 깃발이 되는 이가 있고, 어떤 이는 이 광야니까요 음료가 내 인생의 깃발이 되어진 이가 있고, 어떤 이는 물질, 통장, 어떤 이는 남편, 어떤 이는 자식. 여러분, 광야에 들어서 보면, 광야 한복판에 서 보면 그제서야
내 깃발이 누구였는지 정직히 알 수가 있습니다. 정직한 것은 항상 괴로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대부분 정직하기를 싫어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두리뭉실하고 좋게 보고 좋게 말하는데, 이 좋게 보고 좋게 생각하고 좋게 여기는 것이 다 깨어지는 곳이 여러분 이곳입니다. 광야. 인생 광야, 가정 광야, 사업 광야, 신앙 광야, 광야 한복판에 서보면 그제서야 내 주인이 누구였고 내 깃발이 무엇이었는지 그제서야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제가 부목사 때였습니다. 담임 목회지를 놓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는데 담임 목회지가 열리질 않는 겁니다. 부목사님의 꿈은 저 담임 목회 아니겠습니까? 그거 위하여 평생을 준비하고 그거 위하여 평생을 예비하고 훈련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친구 목사의 길도 열리고 후배 목사의 길도 열리는데 저의 길만 열리질 않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주님 앞에 진실하게 마음을 열고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 반석은 예수님 뿐이십니다. 내 반석은 담임 목사 자리도 아니고 내 반석은 교회도 아니고 내 반석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가 내 반석이고 예수가 내 산성이고 예수가 나의 성루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담임 목사가 되지 않아도 괜찮고 내가 섬길 교회가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 왜냐하면 그것이 내 반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없으면 문제지만 내가 평생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소원했을지라도 그래도 담임 목사 자리가 내 반석도 아니고 내 반석도 아니고 그렇다고 교회도 나의 반석은 아닙니다. 하나님, 내 반석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기도를,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서 한 달을 하고 두 달을 하고 석 달을 했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제 마음 안에 예수가 내 반석이시고 그 외에 담임 목사 자리, 섬길 교회, 이게 예수만이 내 반석이십니다. 예수만이 내 반석이라는 이것이 마음속에서 정말 확증되어지고 정말 확인되어지고 제 마음 안을 제가 3개월 동안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을 제가 보고 있는데 마음 안에 예수만 있고 담임 목사에 대한 소원도 없고 교회에 대한 소원도 없어지고 정말 내 마음이 정직하게, 저도 제 마음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을까? 마음 안에 예수만 있고 담임 목사 섬길 교회에 대한 마음이 다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예수만이 내 반석이 입술에 침 바르고 하는 고백, 듣기 좋은 고백, 습관이 되는 고백이 아니라 정말 내 고백이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깃발이 무엇입니까? 새벽에 이렇게 주의 전에 달려나와 어떤 이는 새벽에 저 영상으로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앉아 있는데 저와 여러분의 내 깃발, 내 자랑, 내 능력, 내 권세, 나의 깃발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깃발이 오직 예수 뿌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의 깃발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의 깃발이 무엇인지 정직히 알고 싶으면 두 번째 장소에 서야 된다고 일러주시는데, 그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전쟁터입니다. 나의 전쟁터에 서보면 내 깃발이 무엇인지를 정직히 알 수 있고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라라는 이 고백이 어디서 만들어지고 언제 만들어지고 고백되어지고 있는가 하면 전쟁터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터에서 만들어지는데, 여러분, 전쟁터라는 것이 그런 거 아닙니까? 죽고 사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죽고 사는 문제에 만나야 정말 내 마음이 드러나고 진짜 내 마음이 드러납니다. 죽고 사는 전쟁터에 내가 한복판에 서봐야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신뢰하고 내가 바라봤던 것이 뭔지 그제서야 정직히 알 수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제가 20몇 년 전, 30년 전이죠, 이제 탈버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집사람의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안 좋아지는데 이게 약으로도 안 되고 심해지는 겁니다. 그랬더니 집사람이 나중에 고백해요. 첫 번째로 걱정되어지는 사람이 저라는 거예요. 내가 가면 저 사람 뭐 먹고 사나? 내가 가면 저 사람 누가 돌봐주나? 근데 병이 깊어지고 병이 심해지니까 걱정이 안 되더래요. 가면 누군가 해주겠지.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더 병이 깊어지면서 정말 걱정되어지는 이들이 있었는데, 누군가 하면 우리 아이들, 내가 가고 나면 저 두 딸을 누가 먹이고 입히고 돌보아 줄까? 이게 마음에 정말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데, 근데 병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집사람의 고백인데, 정말 병이 깊어지고 중해지니까 남편도 걱정이 되지 않고 자식들도 걱정이 되지 않고 마지막에 자기가 걱정이 되어지는데, 내가 주님 앞에 설 준비가 되었는지 그게 걱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고 사는 전쟁터에 서봐야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신뢰하고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왔는지, 내 자랑이 무엇이었고 내 권세가 무엇이었고 나의 깃발이 무엇이었는지 그제서야 저와 여러분들이 정직히 보게 되고 정직히 알게 되어집니다. 사실 430년 동안 종살이만 했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막의 깡패 족속인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는데, 이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족속 이스라엘은 어찌 보면 군사적으로 보면은 오합지졸에 불과합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군사적으로 더 많은 칼, 더 많은 활, 더 많은 병사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칼, 더 많은 활, 더 많은 병사가 아니라 이들에게 필요하였던 것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 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2025년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본문의 아말렉 족속을 맞이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내 인생의 전쟁터에 서게 될 터인데, 어떤 깃발을 가지기를 원하십니까? 능력이십니까? 더 많은 거래처이십니까? 나를 밀어줄 배경이십니까?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시면 충분하다. 여러분, 이거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고 주님께서 당부하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예수님이면 됩니다. 저는 하나님이면 됩니다. 저는 우리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나의 깃발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예수를 소원하는 자리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큰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때 블레셋의 소문난 장수, 큰 장수였던 골리앗이 뛰어나오는데 그가 나와서 하나님을 비웃고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하며 달려오는데 사울 왕과 이스라엘의 모든 병사들이 그거 보고 저 골리앗의 크기, 골리앗의 무기 이거 보고 두려워가지고 다 숨고 다 피하고 다 도망가 버립니다. 성경에 봤더니 골리앗이 얼마나 큰지 보통 사람의 2배 크기고 무기고 방패고 크기와 무게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다 피하고 다 도망가고 다 숨는데 소년 다윗이 돌멩이를 가지고 와서 골리앗을 향하여 저 휘둘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전쟁은 칼에 달린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달렸다. 그가 너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작은 아이가 전쟁터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면서 그 큰 장수 골리앗을 넘어뜨려 버립니다. 다윗은요 평생에 하나님 때문에 담대했습니다. 다윗은 평생에 하나님이 계셔서 담대하였습니다. 여러분, 담대하면 큰 상이 있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아무리 작아도, 아무리 연약해도, 아무리 못나도 우리 주인 예수 때문에 가장 담대한 예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하 14장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우소서.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아멘. 전쟁터에 서보면 누가 나의 깃발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깃발이 전쟁터에서도 골짜기에서도 오직 예수만이 나의 깃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어떻게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길 수 있습니까? 두 번째로 기도의 제단이 있었다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러 나갑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전쟁터에 나가는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 위에 서리라 약속을 합니다. 기도하겠다는 약속이죠. 그런데 11절, 12절, 13절입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었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이길 수 없는 족속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었다. 지금 저는 여호수아나 이스라엘의 군대가 필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아말렉보다 크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아말렉보다 세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아말렉보다 강하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2025년 한 해가 시작되어지기 전에 먼저 내 기도의 제단부터 세우고 기도의 제단부터 수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가 나의 깃발이라고 정말 믿으시면 예수의 발 앞에 나의 제단을 쌓으셔야 됩니다. 근데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일일러 주십니다. 한 사람보다 여럿이 낫다. 기도의 동역자가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도 귀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동역자가 있으면 더욱 귀한 것입니다. 전도서 4장 9절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나은 것은, 여러분, 주님께서 약속을 주시는데 좋은 상이 있다. 친구도 귀하지만 기도의 친구, 기도의 동역자는 더욱 그래서 귀한 겁니다. 12절입니다. 한 사람이면 피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모세만 혼자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 옆에서 모세의 손을 붙잡아 주던 선한 아론, 선한 훌이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저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제가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서 해가 지도록, 한 해가 다 지나도록 손을 내리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함께 기도해야 역사가 더욱더 큰 것입니다. 우리 적용 질문입니다. 오늘 당신의 깃발이 예수이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두 번째로, 기도의 동역자인 나의 선한 아론, 나의 선한 훌은 누구입니까? 육신의 친구도 좋지만 기도의 친구, 기도의 동역자는 더 귀합니다. 좋은 상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데, 나의 선한 아론, 나의 선한 훌은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